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례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를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 모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순한 고통 받으사
주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시네요. 오베는 비를 흘려 영영 주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날이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정보도만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변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제5차 온라인 집회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잘 지켜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대통령과 의정부들과 모든 지도자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르 바르게 기도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렸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소서. 온 세계 만방 곳곳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저녁마다 온라인 집회를 하도록 할 텐데 무엇을 할까 하다가 구약 성경에 있는 오바댜서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겠습니다. 한 장 있는 말씀인데요. 한 장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 시간이 되면 다른 부분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절에서 4절.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조금 갑자기 카메라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을 기존에 하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도 뭔가 좀 제가 잘못 순서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화면이 송출이 안 되는 바람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다가 제가 조금 당황스러워서 조금 정신이 조금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를 조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부터 조금 좀 정신을 차려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점검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좀 이런 실수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바댜서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 오바댜,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들 가운데서 짧은 구절에 있는 내용이고, 이 오바댜이라는 사람의 이 오바댜 선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내용인데, 오바댜라는 것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바댜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여러 번 언급이 되었냐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됐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인 것 같은데 오바댜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빨리 이야기를 발견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름 없는 선지자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선지자를 쓰셔서 에돔이라고 하는 에돔 지역에 있는 이들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할 것을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또 시온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나와 있는 것이 오바댜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이 오바댜서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오바댜를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바댜가 언제 쓰여졌느냐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유익하고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오바댜에 대한 역사적인 것이 이제 왕국 시절에 쓰였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 시절에 쓰여진 것으로 또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보편적으로는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에 쓰여졌던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학자들이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만, 이 내용이 언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이해하는 폭이 조금 깊이 또 이해하는 또 할 수 있는 이해력이 조금 더 달라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언제 시기를 보든지 간에 내용은 똑같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원합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죠. 에서와 야곱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죠. 거기에서의 에서의 후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다라는 얘기고,
이 에서의 후손들이 세웠던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당히 좀 역사적으로 미묘한 또 관계가 있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남쪽의 사해바다, 여메라고 하는 사해바다의 오른쪽에 이제 있는 면입니다. 한번 여기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지도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에돔 지역이고, 이 에돔의 수도를 셀라라고도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것을 페트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밑에 또 줄로 섞여 있는 것이 수도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에돔이 바로 이런 지역에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에돔 지역을 처음에 통과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 지역의 오른쪽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더 많은 고생을 안 하고 갈 수가 있는데 에돔에서 그것을 거부를 합니다. 지나가는 것을 거부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전쟁이 일어나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하셔서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요단강으로 건너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왕국이 분열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절과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에 여러 가지들의 에돔과의 관계가 참 독특한 여러 가지의 관계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에돔이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강한 나라였지만 나중에는 좀 약한 나라가 되어져서 때로는 에돔이 이 남유다 특히 통일 솔로몬 왕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돕기도 하는 일이 되어지지만 때로는 이제 그 분열왕국 시대에서는 귀 있을 때마다 유다를 배신하기도 하고 또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가까이 지역적으로도 가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혈통적으로 볼 때에도 에서와 야곱 그런 후손이기 때문에 각각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형제의 나라라고 불려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간에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에돔은 나중에 이제 그들의 나름의 또 신을 섬기게 돼서 자신의 나름의 신을 만들어서 신전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신을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아들이었던 에서는 비록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거짓된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어리석은 이제 민족이 되어집니다.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나가게 되지만 그러나 또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징계를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에돔이 어떤 후기를 볼 때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될 때에 그 일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돕는 일을 했던 민족이 에돔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이 수도로 삼고 있는 페트라 지역이 지역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을 했을 때 쉽게 정복을 당하지 아니하는 수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했었던 그러한 또 민족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인터넷에서 있는 몇 가지 지금 유족들이 있고 이쪽 지역에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 에덴 지역에 대해서 유명한 유족들이 인터넷에 좀 치시면 많이 나오고 또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이들이 에돔 이 민족이 만들었던 신전 그 앞에서 유명한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를 쓸 때에 배경으로 찍게 될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이런 지역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잠깐 인터넷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그림들을 잠깐 보시고 이해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돔 지역은 사이에 이제 동쪽, 동남쪽에 있던 걸 볼 수 있고, 근데 이 들어갈 때에 수를 들어가는 데에 들어가기 위해서 골짜기 사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골짜기 사이에서 요거보다 더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는데 이런 골짜기 사이를 걸어가야만 수도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리적인 요건이 뛰어나서 외국의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요소였다. 근데 또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사진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전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전인데 이렇게 바위에다가 큰 신전을 만들 정도로 거짓된 신을 열심히 섬겼고 이게 지금까지도 유적으로 남아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이들이 이제 극장에 현재 남아있는 유적의 사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진은 이 에돔 지역의 무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덤에 있는 그 무덤의 모습들을 이해를 하고 있고 저 위쪽에 있는 것은 이제 큰 귀족들의 무덤으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을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이 에돔의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에돔에 대해 징계에 책망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만한 것인데 이들이 교만하게 되길 수밖에 없는 이런 지리적인 환경적인 요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이게 참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상식적 내용적으로 살펴보면서 보시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에돔이라는 이 나라가 몇 번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멸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유다가 멸망한 5년 뒤에 느부갓네살 왕에서 정복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BC 321년에 알렉산더 대자 대제에 부하였던 안티고노스에 의해서 에돔이 나라가 이제 멸망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 남방 지역으로 옮겨져서 살게 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 이두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이두메 사람으로 참 유명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헤로당이 있습니다. 헤로당이 이두메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사실 또 이 헤로당과 여러 사람들의 정책에 의해서 이 에돔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많이 이렇게 합쳐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합병이 되는 그런 병합이 되어지는 현상도 있어지게 되고 역사 속에서 점점점 사라져서 1세기 후반에는 이것이 1세기 후 이후로는 그 존재가 미미하게 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서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름 없는 선제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볼까요? 오바댜의 묵시라. 하나님이 오바댜를 통하여 계시하셨던 말씀입니다. 알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이지만 동시에 이거를 통하여 감명교사를 삼아서 에돔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므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다른 민족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 하시지 않으십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심지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내용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유명하게 잘하고 있는 것이 요나서에 나와 있는 니느웨 성에 대한 이야기고 이 니느웨 성은 나중에 여러분 소선지서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나움설화가 나오는데 이 나움을 통해서 또 그때는 이제 멸망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들의 이 주위에 있는 민족들, 다른 민족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미디어가 발전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선지자를 통하여 전했던 이 말씀이 오바댜에 있는 또는 오바댜를 통하여 말을 전하셨던 이 사건이 에돔 사람들에게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전파가 되어졌었고 그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대 살고 있는 사람들께 한다면 미디어가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바댜의 이 독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놀라운 일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돔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 없는 선자를 통하여 에돔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름 있는 사람들,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이렇게 이름을 높이 그를 드러나게 하시고 유명하게 하시고 영예를 주시면서 또 그러한 위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오바댜처럼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전파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거나 또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유명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만드셔서 유명하고 명예 있는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보다 사실은 이름 없는 가운데 또 이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 더 수없이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서도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나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또는 유명한 설교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끼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들의 일들을 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유명하게 이름을 끼치지 않고 그렇게 높이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맡은 곳에서 작은 곳에서 여러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또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이 말은 동시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조금만 눈을 들어서 보고 요즘 같은 세상은 미디어가 발전돼서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그러면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신앙인들이나 또 유명한 사람들이 집사님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때로는 그들이 유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많은 일을 전도하고 많은 사건들을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참 그들이 부럽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나름대로 쓰시는 것이지만 유명한 사람들은 유명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은 그 유명한 것을 통하여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이름을 쓰시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나가는 일반 성도들을 통하여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처럼 유명하게 역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댜는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짧습니다. 한 장뿐이 되지 않습니다. 한 장뿐이 되지 아니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바댜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상당히 깊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가 작고 연약하고 별 영향력이 느껴지지 않고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전도가 쉬운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간증들을 들어보면 저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신앙생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상당히 끼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의 말 한마디가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미디어가 발전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좌절과 낙담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비교함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낙담에 빠뜨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실족의 길로 넘어가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이사야, 유명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그들을 유명하게 만드셔서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이 그들을 유명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도 하셨지만 때로는 이름 없는 오바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또 이 오바댜는 이사야처럼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66장이라는 기나긴 성경이 쓰여지도록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바댜는 단 한 장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성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이름 없이 또 오바댜처럼 작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거는 귀중한 일입니다. 낙심하고 낙담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급은 누가 더 클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더 클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영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드러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이 있게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늘에서의 상급은 현 세상의 이 세상의 법칙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세상의 법칙, 하나님이 창조했던 이 세상을 창조했던 운행하신 이 자연의 법칙도 뛰어넘고 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나타나 있는 경제관념으로 뛰어넘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판단을 할 때, 천국을 생각을 할 때 현재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크나 작으나 유명하나 유명하지 않으나 상관없습니다. 맡겨진 일에 그냥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같이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많은 글을 전했던 일이 되어지거나 오바댜처럼 유명하지도 않고 이름도 없는 누군지도 몰라요. 오바댜는.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움직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또 분명히 있음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작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크게 쓰느냐 작게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에 대해서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도 작은 일에 대하여서도 작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하나님께로부터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그 사자가 나라를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언이 담겨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미래적인 형태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형태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미래를 예언을 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서 미래를 예언을 하실 때에 성경의 계시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를 않고 현재형으로도 말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누구와 싸우자는 얘기하면 에돔과 싸우자. 하나님께서 이런 소식을 알려주셨다. 다시 말하면 에돔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혜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서 에돔과 싸우자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된다. 곧 유다의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유다에 대하여 앞장서서 고통을 숨겨주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에돔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기 2절부터 나와 있는 2절, 3절, 4절을 통하여서는 이 에돔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보라,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누가요? 하나님이 너를 에돔을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핵심은 뭐냐? 작게 만드는 것을 통하여 멸시를 받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징계에 일어나느냐? 왜 본문의 3, 4절은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들이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건 누굴 멸시한 거냐?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이 에돔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만 움직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더 특별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의 가족과의 관계를 통하여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고 살아나가지만 이방인들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고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죄악을 가만히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으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게 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으니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보라,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뜨고 보고 좀 주의있게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근데 이것을 봐서 멸시를 받는 것을 보면서 그럼 왜 멸시를 받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멸시를 받는 것을 보면 멸시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멸시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왜 멸시를 받고 있는지 원인을 생각해야 되고 멸시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되어지는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깨달아지는 얘기입니다. 보다 그렇게 깨닫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돔을 향하여서도 사실은 하나님 그러한 회개를 요구를 하시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에돔의 민족의 가운데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형제 국가인 유다에 대하여서도 공격을 할 정도로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에돔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죠.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었으니. 근데 하나님을 이해 못한다라고 100번 이해한다고 치고 그거를 양보한다고 아무리 쳐도 그들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에돔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형제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국가입니다. 에돔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모르고 타는 섬긴다라는 걸 아무리 이해한다 할지라도 형제국가에 대하여 선대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민족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같은 민족인데도 뭔가가 있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이들은 유다와 에돔은 사실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삭의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이니까요. 그런데 같은 가족의 고통을 즐거워하고 오히려 앞장서는 일이 되었다. 참담한 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도 믿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겠지요. 이윤즉슨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냐면 마음에서부터 생깁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조건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디로 흘러나오느냐 하면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교만이 생겨나게 되면 중요한 것, 너를 속였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속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짓말을 진짜처럼 믿게 됩니다. 이게 교만함이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을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칠 것이고 겸손에게로 나가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교만의 무서움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진리도 왜곡을 할 뿐만 아니라 거짓도 진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너를 속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임입니다. 교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속임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속임의 현상에 넘어가면 안 되겠지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교만하게 되면 눈이 좁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라!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라라고 명령을 해도 그것을 눈으로 보아도 그것을 열심히 연구를 해도 열심히 살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방금 저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화상이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제가 좀 고생했잖아요. 사실은 화상이 안 나오는 것이 원인을 모르니까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 껐다가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도 불편했고 저도 불편했고 시간은 시간대로 늦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을 모르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교만한 사람들의 눈이 좁아집니다. 눈이 좁아지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임을 당합니다. 속임을 당하는 것 중에 가장 불행한 것 중에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속일 때는 내가 성령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고의 사기꾼은 사기라는 사실을 눈치를 채지 못하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교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기치는 겁니다. 이게 무엇으로 나옵니까? 교만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디요? 마음으로부터. 그러면 사단은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 마음에 교만의 마음을 집어넣어 던져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교만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겸손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교만했다가 한순간에 바뀌고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닙니다. 교만은 천천히 교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천천히 어떤 씨앗들이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납니다. 근데 자라날 때 그것이 내가 파악하지 못하게 자라납니다. 쉽게 파악하면 잘못된 씨앗이라고 잡아가지고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교만은 보이지 않게 자라나게 만듭니다. 그러다 점점 어떻게 되냐면 내 눈을 가려버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눈에 대한 얘기라고 질병 같은 거 있을 때, 백내장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 눈이 뭔가 고장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뭔가 이렇게 이상이 벌어지고, 나중에 가서 이상이 벌어지는데, 처음부터 하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교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할 때에, 처음부터 교만하다라고 내가 느끼게끔 내 마음에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끔 우리에게 교만의 씨를 던져주지 않습니다. 교만 아닌 것처럼 살살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싹이 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이 교만인지도 모르고 교만의 싹인지도 모르고 겸손의 싹인지를 알고 우리는 열심히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열심히 자라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교만이 내 눈을 가리고 살아나서 잎사귀가 되고 열매가 펼쳐져서 내 눈을 자라게 만들고 내 눈을 가로막고 내 생각을 가로막고 내 환경을 가로막아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절에 있는 말씀 보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려졌던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교만으로 가려졌던 것들이 벗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벗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교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스스로 속이기를 미는 것인데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말하겠죠. 아까 처음에 사진을 좀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골짜기가 있는데 바위들 틈을 타서 수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골짜기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했으니까 누구도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뭐 미사일도 있고 위에서부터 공중에서 비행기를 타면서 막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적인 현상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오히려 막혀있는 그런 것이 전쟁에서 더 위험한 시대를 원하시지만 과거에는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칼, 활 이런 걸로가 싸우고 마차나 이런 것들로 싸우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가서 싸우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좁은 통로를 통해 통과해야 됩니다. 높은 산을 넘는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역사를 보면 산을 넘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그걸 통하여 전쟁의 승리로 바꾼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유명한 사건으로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자연적인 천연적인 요새를 통하여서 마음속에 교만이 생긴 겁니다. 사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이 생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런 환경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환경을 너무 좋은 환경이 있다면서 환경에 내 주위에 너무 집착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생기게 되어지게 됩니다. 나는 망하지 않을 것처럼.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미국 본토가 테러로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고 비행기로다가 많은 죽었던 걸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역사 가운데 본토가 그렇게 공격을 당했던 것들은 이제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찜찜한 사건이면 거의 처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안전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 주위 환경이 내가 너무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것처럼 나는 깨끗할 것처럼 나는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승승장구할 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되어질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교만의 마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승승장구할 때, 잘할 때, 잘 될 때,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천연적인 요새 속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되는 그때에 사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전도서에 말하는 것처럼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강건하고 안전하다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런 코로나 시절을 통하여서 이걸 빗대어 설명드리자면 이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전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 비해서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하게 있습니다. 바위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어서 그래도 안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만이 있었을까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사실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하지요. 아까 사진을 보셨잖아요. 그런 곳에서 과거의 전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격하는 나라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희생해야만 정복할 수 있는 나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에돔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능히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자신만만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끌어내신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른다 할지라도, 심지어 별 사이에 깃들이는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교만해져서 별 사이에 깃들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너뜨려 내리실 것입니다. 안전하다,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는 위치에 올라간다 하여 한다 할지라도, 권력을 많이 잡고 권세를 많이 잡고 많은 이들로부터 안전하게 길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시고자 한다면 그냥 끌어내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교만한 것은 불행한 겁니다. 환경을 통하여서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나 내 마음에 교만이 싹트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만은 나를 속입니다. 착각 속에 빠집니다. 내가 온전한 것처럼, 잘된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것처럼. 에돔의 입장에서 보면 가짜 신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진에서 보였던 것처럼 가짜 신전을 바위 틈에다 멋있게 만들었잖아요. 가짜 신을 향하여, 그 잘못된 신을 향하여 의시 있는 건물을 바위 틈에 만들 정도로 가짜 신에 대하여 열정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에서가 섬기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 에서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에돔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됐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교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한 길로 나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경계하시고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교만은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는 그러한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그러한 교만함에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겸손히 섬겨야 되는데 환경으로 인하여 나 자신의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나 자신의 어떤 권세와 권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깨 나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에돔에 나타났던 교만은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자신이 하늘 높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 정도로 자신을 높이 올리고 있는 그 교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들의 교만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주의 뜻을 어기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더 싫어하실까요? 무엇을 더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질책을 하실까요? 만난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이 맛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을 더 못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맛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안 좋은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의 길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모든 일들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면 분명히 끌어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징계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항상 겸손의 길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바댜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나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유명하고 멋있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비록 한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한 사람에게라도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작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위하여 우리는 겸손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근데 교만은 나도 모르게 우리를 침투합니다. 그러므로 그 교만이, 이 거짓된 씨앗이, 교만의 씨앗이 언제 뿌려지고 언제 자랄지 모르므로 눈을 부릅뜨고 내 땅에 교만의 씨가 뿌려졌는지, 교만의 싹이 자라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비교를 하며, 성경을 통하여서 통찰을 하며 내 속에 있는 마음의 교만을 뿌리 뽑으시고 던져버리시고 겸손의 길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리시고자 한다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오바댜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히 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오바댜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움직이는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부심을 받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나 우리 마음에 교만의 씨가 싹이 나지 않게 하시고 교만의 씨를 빨리 벗어 던져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교만의 씨앗들을 교만의 싹들을 잘라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맛있다라고 느끼고 이야기하고 표현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돼서는 집에서 좀 미리 좀 읽어보시면 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